직장 선교대학에 오신 우리 13기 훈련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지도 목사님, 또 우리 귀한 간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재 24쪽입니다. 제목 한번 한 목소리 낼겠습니다. 시작. 사형리의 4가지 핵심 원리와 구원 확신과 끝나기 방법.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제목이 길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선대 10기 반자 간사입니다. 섬기는 교회는 대전 성상감리교회이고 허락하신 일터는 어린이집입니다.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한 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듣는 이들에게는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공적인 전도는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데, 우리가 사형리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지난주 과제 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네, 이거 꼭 붙잡으시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체험한 전도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은 늘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고 망설이던 10기 훈련생이었던 제게 직선대 사형리 전도 과제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13기 훈련생님들께도 잠깐의 부담이 장차 다가올 축복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예루살렘은 또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사형리 1호 대상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었습니다. 사형리를 먼저 전하고는 주말 부부인 남편에게 양육교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일과식을 해야 또 데이트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집사님이지만 언제나 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친정엄마. 주일 성수는 하지만 통성기도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동생. 범사에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가난한 신자인 여동생. 그리고 가장 제가 또 사랑하는 언니인데 카톡 부사가 나무아비 타불이에요. 그 언니에게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제가 정말 가장 사랑하고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어머니께는 계속 이제 매주 저희 집을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목욕해드리고 발톱 깎아드리고 또 식사 대접하고 수목원으로 모시고 가서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사형리 직선대가 정말 저희 가정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1, 2, 3층 선생님들께 전했고, 또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내려오시는 어르신 권사님들을 붙잡고 1층 교육관으로 갔습니다. 의외로 교회 어르신 권사님들이 사형리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직장 선교대학에 다니는데 과제가 있어요.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여쭈면 몰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간사가 되고 강의를 준비하던 중 폰의 화면이 금빛 번쩍이는 불상으로 부처님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 너무 좋다라고 하는 또
파트너 선생님께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올해는 저희 반 전담 보조 선생님이 불교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웅얼웅얼하니까 웬 방언이냐라고 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형리 1호 대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새신자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양육이 저희는 이제 십가 양육을 하거든요. 십가가 끝나고 나면 제가 꼭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시험 그대로 이 사형리 핵심 원리와 구원 핵심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으시고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도 동생도 남편도 아들도 저에게는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형리 전도는 지금도 망설이지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가 계실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0기 훈련생 때 샘머리 공원서 책선대 전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우리 박훈숙 간사님 보이시죠? 저희 순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저 하얀 옷 입은 분이 저희 어린이집이 선생님인데 남자친구하고 저렇게 샘머리 공원에 딱 나왔다가 저를 만났는데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사형리 강의 후에 교회 전도대와 사형리 전도 실천을 했거든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도대와 공원, 학교에서 또 사형리 전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사형리 전도 실천하자, 과자하자 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하심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교재 24쪽입니다. 사형리 4가지 핵심 원리와 구원 핵심과 끝마무리 방법입니다. 개관 목적입니다. 이 개관 목적 우리 훈련생님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사형리의 핵심 원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새신자가 구원 핵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행에 있다. 네, 감사합니다. 학습 목표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형리의 4가지 핵심 원리를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새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이해하는지 알기 위해 핵심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새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데 필요한 성경 말씀을 말할 수 있다. 사형리의 단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25쪽입니다. 그리고 사형리와 이렇게 볼펜을 꺼내주세요. 사형리와 볼펜을 꺼내주세요. 사형리 각 원리의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과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형리 2쪽에 있는 1원리를 펴십시오. 제1원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곳에 볼펜으로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자유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주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장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전한 구절,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라는 전한 구절까지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사형리는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줄 때 저는 제가 전하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해,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라고 정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하고도 항상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각 원리의 끝에는 다음 원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전환 구절이 나옵니다. 사형리 서쪽에 있는 제2원리를 펴십시오. 제2원리는 사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곳에 볼펜으로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제2원리의 주제 문장.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 장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전환 구절입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 구절까지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제2원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 인간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거짓말, 또 도둑질, 살인, 부정행위 등 잘못된 행위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가 그들의 생애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원리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제2원리는 사람은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리 6쪽에 있는 제3원리를 펴십시오. 제3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곳에 볼펜으로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3원리의 주제 문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 장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전환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전환 구절까지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제3원리는 이 원리에 나오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죄 문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간격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형리를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1원리에서 3원리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원리 밑에 나오는 전환 구절 있죠.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전환 구절이 이에 대한 해답으로 이끌어주며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형리 8쪽에 있는 제4원리를 펴십시오. 4원리는 우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 영접입니다. 제가 말하는 곳에 볼펜으로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4원리의 주제 문장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 장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환 구절입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라는 전환 구절까지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1, 2, 3 원리를 알 뿐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자신의 의지로 표현하는 결단, 바로 영접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실을 지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믿음과 의지의 행위를 통해 영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두 그림 밑에 나오는 두 질문이 바로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는지를 알아보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개인적으로 답을 하게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하는 나에게도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이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 전원 구절이 사형리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도록 인도해 줍니다. 사형리를 정리하겠습니다. 1월 2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있습니다. 2월 2일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3월 2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4월 2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4월 2의 핵심 원리는 1월 2는 하나님, 2월 2는 내가 죄이고 죄가 나인 사람, 3월 2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월 2는 우리 바로 영접입니다. 주제 문장, 성경 장절, 전한 구절의 밑줄을 긋고 잘 익히십시오. 각 원리를 상징하는 이 그림들 반드시 익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고 사형리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교재의 26쪽입니다. 사형리는 11쪽,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형리를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새신자에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형리 11쪽은 이렇게 펴시면, 사형리 11쪽을 펴시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재 2번입니다.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사형리는 11쪽입니다. 교재 1번. 사형리 11쪽 위에 있는 첫 줄 있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읽고 다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교재 2번입니다. 영접했다고 하면 이어서 다음에 있는 질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교재 1번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모르면 구쪽으로, 우리 삶의 구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새신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천천히 읽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이렇게 반복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를 잘 알지 못하면 답이 있는 성경 구절을 가리키면서 이 말씀에서 문은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마음. 또 답이 있는 성경 구절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 것. 답이 있는 성경 구절을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들어오시는 것. 당신은 영접 기도를 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교재 4번입니다. 네 가지 질문 후에 다시 11쪽으로 돌아와서 확실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다시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마음이라고 대답하시면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아니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 말씀의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재 1번입니다. 새신자로 하여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소리내어 읽도록 합니다. 우리 훈련생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질문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늘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윗은 성경 구절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 다윗은 성경 구절을 가리키시면서 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네. 다윗은 성경 구절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당신은 동시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생.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사형리 세 번째 11쪽의 세 번째 단락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훈련생님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교재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후에 그분이 당신을 떠나실까요? 아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그분을 일생 동안 몇 번이나 영접해야 합니까?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교재 3번입니다. 때때로 각 정도를 받은 새 신자는 확신이 없고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읽어줍니다. 우리 사형리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확신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성구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형리 사원리에 있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 한 절만 있어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사형리 11쪽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었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배운 부분을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짝에게 상의를 읽어줬을 때 제 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영접 기도 후에 제가 사형리 11조 구원의 확신 부분을 다루는 시범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26쪽 1번부터 28쪽 2번까지 구원의 확신 부분입니다. 김선혜 간사님 나와주세요.
이제부터 모든 시범에 제가 간사님에 대한 호칭을 실제 상황 지원을 위해서 선생님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사용이 11조 펴시고 제가 강의한 거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볼펜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선생님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선생님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이 그쪽으로 가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선생님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답이 있는 성경 구절을 가리키면서 이 말씀에서 문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마음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 것. 답이 있는 성경 구절을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들어오시는 것. 우리 선생님은 영접 기도를 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다시 11쪽으로 돌아오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선생님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제 마음이요. 그리스도는 선생님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아니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선생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진실성, 즉 그의 약속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답이 있는 성경 구절을 가리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요. 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까? 네. 답이 있는 성경 구절을 가리키면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면 선생님은 동시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생이요. 선생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세 번째 단락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후에 그분이 선생님을 떠나실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은 그분을 일생 동안 몇 번이나 영접해야 합니까? 한 번이요.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선생님 안에 거하시며 선생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이 12쪽, 교재 28쪽입니다. 교재 28쪽에 보면은 새신자에게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라는 부분을 일기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요 말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 밑에 있는 말씀 우리 훈련생님들께서 한 목소리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우리는 사실과 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차 그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한다면 기관차는 연료차나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재에 보면은 1번 11쪽을 설명한 후 새신자에게 자신의 말로 이 그림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교재 2번입니다. 그의 설명을 인정해주고 수정이 필요할 때 긍정적으로 수정해줍니다. 사용리 13쪽 교재 28쪽입니다. 이 말씀을 미리 다 이렇게 찾아 놓으시면 돼요. 다 찾아 놓으시고 이것도 우리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김선혜 간사님 나오세요. 김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서 PPT 보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보시고 우리 그 사용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13절에 보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제 1항이 골로새서 1장 27절을 펴서 우리 새신자에게 소리내어 읽도록 하는데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을 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 항에서는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량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선생님의 죄는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또 제3항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선생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매요. 예, 제4항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선생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5항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 우리 선생님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5가지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이 5가지 중에 3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떤 것이 감사하세요?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게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선생님은 1번이 감사하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부분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훈련생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삼순 훈련생님도 이 질문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기백에 가시면은 이렇게 코팅된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좀 제가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기백에 가면 이 밑에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아니 이걸 머릿속으로 그냥 외우시려면 좀 힘드실 거예요. 기백이 어디에? 기독교에 가죠. 아마 저기 간사님이나 이제 신랑님한테 한번 문의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사용리가 있어요. 질문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자, 사용리 교재 30쪽입니다. 사용리 끝마무리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이미경 훈련생님께서 이 말씀 읽어주세요. 이미경 훈련생님 어디에 있는 내용이? 여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말씀과 관련된 새신자가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게 하라. 우리 교재 30쪽 펴보세요. 거기 보면 질문이 있고 답이 있잖아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 건데 우리 훈련생님들께서 차례대로 우리 이제 김정미 훈련생님들부터 이렇게 박정재 훈련생님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읽어주세요. 이 PPT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을 써주시면 돼요. 1번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다. 2번 주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3번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4번 믿음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5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의 약속 및 확신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네, 감사합니다. 교재 2번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그 다음 훈련생님이 읽어주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히 불안하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훈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성을 나타낼 수 없게 된다. 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또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되게 어렵잖아요. 전도하는 게 꺼려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에 대해 회의를 품어요.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죄의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번, 교재 3번입니다. 실전사항입니다.
한 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쫙 훈련했던 거 하시려니까 좀 어려우셨죠?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강의후에 동영상을 보내드릴 건데 연습하시고 사용리 전도 실천 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제 1번, 사용리를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읽어주세요. 누구한테 읽어주시지 벌써 머릿속에 있으시죠? 가족에게 하면은 좋으시고, 정말 가족이 다 믿는다 하면은 직장에서 제일 친절한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가장 중요한 거죠. 기도하세요. 정말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강의를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를 예수님 이름으로 심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주시고 복음의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 직선대를 특별히 13기 훈련생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강의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 사형리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로 더욱 충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기 훈련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